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119편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내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내용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고 질투를 당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의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길고 길었던 시편 119편을 8번에 나누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벽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는 끝까지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길고 지루한 감이 있지만 또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한국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요즘에 미쳤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묵직한 일반 시사 토론 시간에도 말을 순화하거나 거르지 않고 그대로 미쳤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텔레비전 그 영상 밑부분에 자막으로 미쳤다라는 말을 쓰는데 뭐 그렇게 말을 쓰기가 좀 약간 좀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를 쓰고 그다음에 쳤다는 한글로 써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미쳤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방송심의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뭐 지금도 있겠지만 대부분 검열에 걸렸을 법한 말들이 이제는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리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뜻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거 미쳤습니다. 저 사람 미쳤습니다. 그러면 뭐 화를 내고 싸웠겠죠. 절대로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도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거나 빠져 있으면 그냥 서슴지 않고 미쳤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게다가 이 미쳤다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그 미쳤다라는 말 앞에다가 무슨 자를 붙일까요? 네, 개자를 붙입니다. 개자. 개 미쳤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요즘에는요, 한국 말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항상 이 개자를 집어넣습니다. 뭐 개무시당했다. 뭐 무슨 별의별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개 미쳤다 뭐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씁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개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을 176절이나 썼겠죠. 이게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분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76절까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챕터로는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119편이죠. 시편 119편.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을 잘 살펴보면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규칙적으로 8절씩 끊어서 22연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8절씩 22연을 쓰니까 176절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 자음이 모두 22자입니다. 22연을 이 22자를 대입해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자음의 순서대로 1년은 그 히브리 자음의 첫 자가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1년을 시작하고 또 2년은 베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서 두 번째 글자인 베트를 사용해서 2년을 시작하고 3년은 역시 히브리 세 번째 단어인 김멜, 4년은 달렛, 5년은 해, 6년은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이런 순으로 22개의 연을 각각 8절씩 끊어서 히브리 첫 글자를 사용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양식인 답관체, 제가 에크로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크로스틱을 사용한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대단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119편의 마지막 세 연에 해당되는 글들입니다.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히브리 자음 쉰으로 시작을 하고 161절에서 168절까지는 레시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69절에서 176절까지는 코프로 시작을 하는 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집 사람이 되게 싫어해요. 그 아는 놈들이나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누가 아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정교하게 쓰였구나. 이게 그냥 176절이 그냥 이유 없이 기른 게 아니고 뭔가 운을 맞추고 연을 맞추기 위해서 8절씩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것까지 알면 돼요. 그래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은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쓰여졌고 1절부터 176절 마지막 절까지 시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강하게 그 내용이 점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그리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다른 시편들과는 구분이 되는 아주 정교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이 대단하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심각한 고난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시편 내내 고난과 말씀을 대칭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서 말씀대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6절. 여호와여 주의 국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연마다 똑같은 내용의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8절, 8절이 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고난, 말씀, 사랑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고난과 말씀과 사랑, 즐거움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고난, 말씀, 즐거움, 고난, 말씀, 사랑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역시 다음 년이 시작되는 161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이 반복이 됩니다.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역시 또 고난이 나오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뭐 하루에 7번씩 세가면서 주를 찬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 씁니다. 온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만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렇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고난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년이 시작되는 169절의 이하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마지막까지 반복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절인 176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똑같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76절. 이건 한번 우리가 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종짐이 아닙니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주의 말씀과 뜻을 늘 기억하면서 살겠으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시편 기자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익한 고난입니다.
고난은 본질적으로 힘든 것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유익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뭐 성공을 이룬다든지, 뭐 고생하면서 성공을 이루잖아요. 또 고생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든지 인생이 바뀌겠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고난은 두어블한 거예요. 해볼 만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과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니까 그래도 고난이 보람 있는 고난이겠죠. 근데 두 번째 고난은요, 백해무익한 고난입니다. 뼈 빠지게 고생하고 또 힘들게 고난을 체험하는데 그 결과가 아무런 유익도 없고 기쁨도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참 딱한 고난이죠. 고통스럽겠죠? 그런 무익한 고생을 우리가 생고생, 헛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여러분도 지금 개고생 그러시니까 여러분이니까 현대인인 거예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하고. 개고생인 거죠. 참 힘 빠지는 고생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고생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 유익을 주시고 또 연단을 시키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일어서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큰 유익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타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아라비아 동화 가운데 아랍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던 한 나그네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물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서 고생하다가 망원경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물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옆에는 작은 푯말이 붙어 있었는데 그 푯말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두레박을 던지시오. 단 원하는 것이 아니면 두레박에 담긴 것을 다시 우물 안으로 되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우물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무슨 게임 같죠? 그런 문구가 쓰여 있는 거예요. 푯말이. 그래서 나그네는 타는 목마름을 참으면서 얼른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러 올렸습니다. 묵직한 것이 올라왔어요. 근데 물이 두레박에 담겨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두레박에 가득하게 담겨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 나그네가 금덩어리를 택하게 되면 우물은 즉시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서 과연 목말라 죽는 이 마당인데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는 얼른 금덩어리를 다시 우물 속으로 던지고 두 번째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두레박을 끌어올려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물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보물이 묻혀있는 지도가 두레박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보물 지도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는 다시
보물 지도를 우물 속으로 던지고 세 번째로 두레박을 길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는 자신이 원하던 시원한 물을 한 두레박 가득히 길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얼른 그 물을 선택해서 꿀떡꿀떡 마셨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1.1핵도 바꾸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떤 때는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공감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과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 한가운데서 건져내는 생수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젖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크라이나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